할렐루야. 아멘. 은혜로운 찬양인도, 또 은혜로운 대표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 교수님하고 김재만 성도님 출제장 들어가셔가지고 세상과 다 단절하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더 은혜가 충만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고린도전서 7장부터 이제 끝장이 16장까지 후반부에 해당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설립자인 그 사도 바울에게 교회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결혼 문제에 대한 것들을 문의를 하고 바울이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련해서 또 이제 사도 바울에게 문의를 드렸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제 10장에서 그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에 관한 문제를 종결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히 이제 예를 드는 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는 이제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 좀 불순종하고 또 악행함으로써 멸망받은 것을 이제 예로 들면서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또 이렇게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이 말씀 통해서 혹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 성나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논어에 보면은 공장님 말씀에 삼인행이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길을 가면은 그 가운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면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내가 배우게 되고요. 또 좋지 않은 면이 있는 사람에게는 나는 이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또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사람에게서 좋은 것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면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좋지 않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땐 좀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에는 다 그게 우리에게 약이 되고 또 더 좋은 길로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반면교사로 이제 사용하는데 우리가 그 9장 그 마지막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구원과 천국 상급을 그 절제가 하면은 이제 구원과 상급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절제하지 못하면은 선민일지라도 패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경고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된 출애굽 제1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출애굽의 1세대처럼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그 재앙을 손수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인 이제 장자가 죽는데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 문설주에 발라서 생명을 얻게 되죠. 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경험했고요.
또 이제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요. 또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기적들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 그랬던 사람들조차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악행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거기서 광야에서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그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세례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죄악된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예수와 함께 예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이제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던 곳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과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죄악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홍해를 걷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절과 4절에 보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성만찬에 해당되는 거니까 세례, 홍해를 걷는 사건은 과거에 죄악된 것과 단절해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세례를 의미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신령한 그 음식이라는 것은 만나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제 신령한 음료라는 것은 반석에서 물을 낸 그 물을 의미하는데, 그게 이제 성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에다가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제1세대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경험한 세례와 성만찬과 같은 것들을 원조처럼 경험을 했는데, 그들조차도 악행을 행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그 본인이 이제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항상 마음속에서 영적인 전투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공고한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곳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도 바울은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네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리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또 성만찬을 나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 그거 했더라도 너희들이 악행하게 되면 우리가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례전을 이제 7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세례 성사, 성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견진 성사라는 게 있어요. 18세 되면은 이제 그 아이에게 이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신앙이나 네 신앙이냐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지만 성인이 된 18세가 되어서도 역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견진 성사, 견신례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개신교회는 그게 없어요. 입교식이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18세 되면은 입교식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성체 성사, 우리 성례전, 그 성만찬식이요. 그리고 고해 성사가 있죠. 죄를 신부님에게 고백하는 거. 그리고 병자 성사, 그리고 성품 성사. 그러니까 이게 사제들 서품함, 우리 목사 안수식 같은 거죠. 그리고 결혼식도 이제 성사로 보고 있어요. 7가지가 있는데 개신교회는 2개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만찬. 왜 그럴까요? 개신교는 오직 성경으로만을 부르짖으면서 개신교가 탄생했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2가지만 성례전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온 말씀에 근거해서 2가지만 세례와 성찬을 성례로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의 성례전이 세례예요.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유지시키고 그 은혜를 또
계속해서 종결하는 그 성례전이 바로 이제 성만찬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성만찬이라든지 세례하는 게 우리를 은혜를 받고 은혜의 수단이고 공식적인 인증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100%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보증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성화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거워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선택되었지만 악행을 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멸망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뱅주의 5대 그 강령 중에 하나가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죽으나 살아 그냥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게 그 칼빈주의 5대 강령입니다. 들으면 굉장히 소망이 생기고 막 힘이 생기죠. 한번 내가 이제 예정받아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든 천국 백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비슷한 말을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세례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지만 또 우리가 또 하나님 뜻대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참 좋은데 칼빈주의는 더 아주 그냥 한 번 예정 받으면은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기계적으로 이제 얘기한 거예요. 아까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는 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우리를 믿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걸 아주 기계적으로 이제 한번 믿게 되면 그냥 가게 된다.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냐면 구원파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예수 믿게 됐으니까 그냥 나는 무조건 간다는 거죠. 어떻게 살든지. 그런 위험 요소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그걸 이제 반대하는 그런 교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미니우스라든지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계적인 것이 아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으로 끝까지 성화의 삶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출애굽 1세대가 세례와 같은 홍해를 경험하고 성만찬과 같은 만나 또 반석에서의 물을 먹었을지라도 악행을 함으로써 그들이 그 광야에서 멸망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고 또 세례받고 성찬한다 그래도 예배 드린다 그래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쫓아서 살아가고 나에게 악행을 다 물리치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믿게 되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세례도 받고 성찬도 받은 거는 분명히 큰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심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들을 이제 말씀하냐면 네 가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뭐 죽었나 어떻게 됐나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금붙이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그러면서 막 그냥 거기서
섬기고 금송아지 예배드리고 거기서 뭐 축제 같이 이렇게 춤추고 그런 모습. 오늘 이제 그 말씀은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십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십계명 그냥 돌판을 갖다가 던져버리잖아요. 화가 나죠.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 십계명을 어기게 됐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인들이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우상의 도시였죠. 우상의 도시고 우상의 신전에 가서 자기가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자유를 절제하지 못하고 만용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많은 또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어도. 그러니까 같이 거기 또 따라가고 또 거기서 이제 그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게 뭘까요? 또 목사님이 책에서 보니까 참 우상 숭배의 정의를 너무 잘 내리셨더라고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거보다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조상이 멸망한 두 번째 이유는 음행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음행은 우상 숭배하는 제사와 관련이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항상 우상 숭배할 때 그 이방 종교들이 제의적인 것에 거기에서 어떤 음행하는 그 어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또 했기 때문에 멸망을 했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한 순서로서 그 성전에 한 1000명 정도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성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도요. 사실 이게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물질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신 앞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면은 그 신들이 그거를 보고 즐겁게 받아들여가지고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무슨 예배 순서처럼 우리 이제 결단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냥 눈이 돌아간 거예요. 여호와의 종교는 그렇지 않은데 이방 종교가 하니까 너무 자기의 욕망을 갖다 마음대로 펼치면서 그게 예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확 빠져드는 거. 그래서 그런 음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 땅에 거주할 때 이 모압 여성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같이 그 모압의 종교인 바알 부올 숭배에 참여하고 이방 제사에 참여하고 거기서 또 음행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24,000명을 죽이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또 23,000명이라고 나오니까 이제 1,000명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게 왜 차이가 날까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명은 24,000명이라고 쓴 거는 최대 수치로 쓴 거고 23,000명은 최소 수치로 쓴 게 우리 경찰관들도 이렇게 시위할 때 이렇게 인원들 파악할 때 정확하지 않잖아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조상들이 멸망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 대해서 불평을 했고요. 그리고 헌정된 음식만 맨날 맛없는 만나만 먹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러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내와 또 능력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는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써 자기네들이 율법으로 해방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또 남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 숭배에 자기네들이 참여함으로써 그러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과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잘못된 동기에서 시험하려는 할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나 분모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조상이 멸망한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에 대항해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다가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 염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이 하니까 거기에 막 부안해동해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거기로 데려갔냐 해서 원망을 하잖아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 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늘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사실 그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 우리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지금 여러분이 설령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더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당장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망한 것처럼 우리가 불평하지 말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원망하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만한 생각하지 말고 늘 사도 바울도 자기가 버림받을까 조심조심하면서 늘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바울조차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격려하고 희망을 줍니다. 성도가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현재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다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또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최후 승리를 얻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또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최후 승리와 또 상을 얻기까지 달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